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예배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그 복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종종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더욱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우리의 생각 그리고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저의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는 코로나에 확진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다음날 있을 그 건강검진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한 줄밖에 뜨지 않았던 키트에서 두 줄이 떠버렸습니다. 코로나 확진입니다. 약 처방 받으시고 보건소에서 곧 연락이 갈 겁니다. 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은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는 아니 왜 하필 이때 코로나에 걸린 거지?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주 처음으로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두 번째 예배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부 예배와 아이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상황에 코로나에 걸린 것이죠. 더불어 3월 마지막 주에 유치부 모임도 교사분들과의 모임도 예정되어 있었기에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멘탈이 붕괴되었고 왜 지금 코로나를 걸리게 하셨나요?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방에서 격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고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예배 때 읽는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생애가 고난의 삶이셨습니다.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고난의 연속이셨죠. 지금 나는 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는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그 고난에 반응하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지난 일주일 저의 방에서 고난에 직면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본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에 직면한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난에 대응하셨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성도로서 찾아온 이 고난을 대처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8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내용입니다. 이는 십자가 고난의 그 시작으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모든 고난, 즉 수모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을 비롯하여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모두에 이 사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8장 1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온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기드론 시내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이는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지명인데요. 이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위치한 골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왜 이 기드론 시내라는 지명을 오늘 본문 사건의 그 처음에 기록했을까요? 사실 이 기드론 시내는 다윗과 관련이 깊은 지명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15장은 반역을 저지른 그 압살롬에 쫓겨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는 그 다윗이 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는 장면이죠. 즉 이 기드론 시내는 다윗의 고난, 그 순환과 관련이 있는 지명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다윗의 순환과 관련이 있는 기드론 시내를 넣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더불어 다윗이 여러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저자는 1절의 내용을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후 9절에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께 고난을 주는 이들이 누구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출동한 이들은 먼저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다는 이미 앞선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배반한 그 제자로 등장하죠. 다음으로 두 번째는 군대입니다. 본문의 군대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페이란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로마 군대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 아랫사람들은 휘페레테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는 그 유대 성전 경비대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배신자 유다, 그리고 로마의 군대, 더불어 유대 성전의 그 경비대까지 동원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참 많은 인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예수님을 붙잡는 방법은 비열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많은 무리들이 무엇을 가지고 오나요? 바로 등, 횃불, 그리고 무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낮에 이렇게 등과 횃불을 들고 다닐까요? 아니죠. 이들이 한밤중에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이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한밤중에 이렇게 은밀히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모인 그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님은 붙잡혀 재판당할 정도로 잘못한 점이 없으셨습니다. 만일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들은 낮에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날마다 이 공개적으로 가르치신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그들은 밤이 아닌 낮에 예수님을 붙잡아 갔을 것입니다. 허나 예수님이 전하고 가르치신 내용 중에는 잘못된 것이 없었고, 도리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이 권위가 점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이 은밀히 밤에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에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인 이 고난에 의연히 대처하십니다. 여기서 의연히 대처했다는 것은 그저 자신에게 직면한 이 고난을 거부하지도 피하는 것도 아닌 그대로 견디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자신에게 일어날 상황을 아셨습니다. 아셨는데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신 것이죠. 여기서 그들에게 너희가 찾는 자가 바로 나다, 자신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이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너무나 유명한 표현이죠. 이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소개하셨던 스스로 있는 자다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에게 임할 이 십자가의 고난을 그저 의연히 견디기 위해 작정하셨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만일 나에게 어떤 고난이 주어질 것을 미리 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어떻게든 이 고난을 피할 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요소입니다. 허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연히 이 고난을 견디기를 마음먹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히 그 자리를 떠나 붙잡히지 않을 수 있었는데 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이 십자가 고난을 견디셔야만 죄로 얼룩진 수많은 이들의 그 고통이, 그들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기꺼이 스스로 붙잡히신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에 들어가심으로 자신에게 임할 이 고난을 견디면서 맡은 사명을 성취하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먼저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고난에 대해 견디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이어 우리는 이 고난에 직면한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이 붙잡혀갈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걱정하셨습니다. 자신이 고난을 당할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의 그 안위를 생각하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 역시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 따르던 측근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불똥이 튈 수도 있던 상황이었죠. 자칫 그들도 예수님과 같이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까지 이 고난이 미치지 않도록 움직이셨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붙잡힐 테니 제자들을 그대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어주신 이 제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요한복음 17장 12절의 말씀, 그 말씀의 성취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자신이 이 고난에 처한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에서 제자들을 보호하신 것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받아야 할 존재가 오직 예수님뿐임을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 나를 제외하고 다른 제자들을 보내라 이야기했지만 사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색할 정도의 행동을 저지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목사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면서 많은 위로를 얻었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자기는 발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씻겨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저는 오늘 본문에서도 떠올랐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미 떠날 것을 수차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와 함께 겟세마네로 가서
그를 데려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예수를 붙잡으러 온 무리 중 한 명인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쳐버린 것이죠. 물론 칼을 사용한 베드로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자신들이 지금껏 따르던 예수님을 갑자기 붙잡아 가려고 수많은 무리들이 둘러싼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옳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로 여겨졌던 이 베드로라면 어찌 감히 예수님을 데려가는 것이야 라며 가장 앞에서 예수님을 보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스스로 묶이고자 하셨습니다. 스스로 붙잡혀 이 고난을 견디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만 감당할 수 있는 이 고난, 감당해야만 한 이 고난에 대해 베드로는 무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의연히 견디시고 더불어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생각하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자신이 고난받을 상황에서도 그들을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그만큼 사랑하셨기에 나올 수 있는 행동이죠. 자신이 더욱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자신의 상황보다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홀로 견디고자 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제자들, 미래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스스로 묶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 죄의 속박에 묶여있는 존재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고난을 온전히 다 견뎌내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아닌 절망만이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붙잡히셨고 그로부터 시작된 모든 고난을 의연히 견뎌내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홀로 견디신 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짊어진 죄가 고스란히 예수님께 전가되어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고난에 대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반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의연히 이 고난을 견디고자 하셨고 더불어 이 상황에서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에 이 모든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견뎌내신 것이고 우리는 바로 이 고난을 의연히 견뎌내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성도인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다.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연히 그 고난을 견디셨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고난을 의연히 견뎌야 한다로 귀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 논리적으로는 맞더라도 참 이해하고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먼저 이 성도로서 열심을 다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수도 없이 찾아오는 이 고난에 대한 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껏 예수님을 따르고자 열심히 기도하고 실천하는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에 대해 지금껏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고난뿐이라는 그 사실에 절망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나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셨죠. 기도하셨는데 예수님도 붙잡히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 역시 이 고난에 동참해야겠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도로 그 성도의 삶을 감당하는 순간에 찾아온 고난은 어쩌면 우리에게 너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구나, 너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녀구나 라는 표시인 겁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이들이 부모님을 도와주고 받는 칭찬 스티커와 같다는 것이죠. 바로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섬긴다는 증거가 바로 이 고난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스러운 제자임을 보여주는 그 표식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가 생겨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고난에 의연히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 이 고난을 견디기 위해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을 진정 사랑하고 따르는 저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랬듯 저도 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닌 의연히 견디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고난을 능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고난을 능히 이겨낼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더불어 그 고난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그 지혜 역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살펴 주셨던 것처럼 우리와 같은 이 고난을 겪는 이 소중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을 마주합니다.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겪는 것이 다 고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함께 이 고난을 마주하는 그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모두 함께 이 고난을 의연히 견딜 수 있도록 힘을 합쳐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주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저는 예수님을 원망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처한 상황을 의연히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상황을 되돌아본 것이죠. 지금 나만큼 고난받는 사람도 있음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제가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을 목사님과 강도사님께서 분담하여 준비하셔야만 했고, 더불어 유치부 예배를 위해 교사분들은 기존보다 더욱 헌신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찬양을 준비하는 태연이와 은우는 제가 없는 상황에서 찬양을 준비해야 했으며, 그 위에 교사분들은 이 담당 교역자가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찾아온 이 상황을 원망했었다면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안에서 드러난 그분의 모습을 통해 이제는 저와 함께하는 이 모든 이들이 처한 그 고난, 힘듦까지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원망하기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생각하셨던 것처럼 저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감당하신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로 인해 많은 이들이 예상치 못한 고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담당 교역자가 없는 상황에서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지난주 저를 휩쓸고 간 이 코로나라는 고난은 저에게 있어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에 어찌 대응하시는지 살펴볼 수 있었던 아주 귀한 시간이었고, 더불어 주님께서 저의 사역을 위해 주변에 너무나 소중한 영혼들을 보내어 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에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성도로서 같은 고난을 짊어지는 영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유를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기꺼이 견디셨습니다. 누구보다 의연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걸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견디셨기에 우리는 절망이 아닌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역시 성도로서 직면하는 수많은 고난들을 기꺼이 견뎌나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디기 쉽지 않겠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견디신 주님, 더불어 고난 중에 주님과 함께함을 경험함으로 의연히 견디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 우리가 모두가 고난을 견디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나 혼자만이 아닌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로 살아가는 그 수많은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혼자서 이 고난과 역경을 견디는 것은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쳐 이 고난을 견디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백온 영동교회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할 그 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의연히 견디신 주님을 보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껏 우리는 이 고난을 견디기보다 피하려고 했습니다. 고난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고난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간직해야 할 표징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나갈 용기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